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로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밤의 유혹에 빠진 태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후에 그는 자기 자랑만 합니다. 그러다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룩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면서 마실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름을 통해서 삼손을 낮추시고 삼손이 하나님을 찾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는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으로 샘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곳을 에낙고레, 즉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았다면 이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텐데, 그런데 삼손은 살만하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실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의 그 사명마저 저버리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인 가사에 이르러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또다시 이렇게 나실인으로서의 성결한 삶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바빴던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기생의 집에 있다는 소문이 금방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겠다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막상 삼손이 두려우니까 누구도 함부로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새 그들은 성문에 매복만 하고 있었습니다. 적당한 때를 봐서 새벽에 삼손이 잠들면 그때 기습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은 세웠지만 사실 삼손을 상대할 만한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삼손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성의 문짝과 문설주 그리고 문빗장을 빼내 가지고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아마 매복을 하고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그들은 놀라운 광경 앞에서 몸이 굳어버린 채 삼손의 그 모습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그 지리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냐면, 여러분 일단 성문과 문빗장과 문설주를 떼어 메고 갔다라고 하는 이것부터가 어마어마한 괴력입니다. 일반 가정집의 문이 아니라 한 도시의 출입을 담당하는 성문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뽑아서 그걸 메고 헤브론까지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블레셋 가사에서 유대 헤브론까지는 거리가 대략 65km 정도 됩니다. 여기 경주에서 대구까지 거리입니다. 그냥 맨몸으로 걸어가기도 힘든 거리를 그 무거운 문짝과 문설주 그리고 빗장을 메고 걸어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이한 행동을 했을까요? 고대 성문은 그 도시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가사의 성문을 뽑아다가 유대의 역사와 종교적으로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성읍으로 가서 그 산 꼭대기에 가져갔다는 건 블레셋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상징적인 그런 예언의 메시지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삼손은 다시 소렉 골짜기로 올라왔습니다. 소렉 골짜기는 삼손의 고향 소라 땅 옆에 있는 골짜기인데요, 거기서 그는 치명적인 여인 들릴라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삼손이 만났던 여인이나 결혼한 여인의 이름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릴라의 이름은 굳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앞으로 이 여인이 삼손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지를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것이 삼손의 운명을 미리 암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약하게 하는 자,
약하게 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이름처럼 그녀는 삼손을 약하게 만들었던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그 여인에게 눈이 멀어서 이러한 위험을 다 무시해 버립니다. 들릴라는 또한 그 이름으로 미로 보아서 기생이었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그녀는 돈에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여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에 의해서 매수됩니다. 그래서 삼손의 힘의 비결을 알아내 주기로 하고 그녀가 돈을 받게 되는데, 그때 받은 돈이 은 1100개입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은 약 300kg 정도 되는데요, 찾아보니까 요즘 은 시세가 1kg에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받기로 한 돈은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3억 정도 됩니다. 이것만 봐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금 33억을 붙인 거죠.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고,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엄청난 돈을 주고 삼손이 가진 그 괴력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6절 이하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까지 보면 들릴라가 가진 아양과 회유와 그리고 애정 공세로 삼손의 그 비밀을 풀어내려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총 3번의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삼손은 거짓말로 피해갑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질문에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으로 묶으면 된다, 쓰지 않은 새 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 내 머리카락을 배틀에다가 실 짜듯이 7가닥으로 짜면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이 말한 대로 다 해봤지만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찾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도 적당히 해서 그렇게 위기를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적용하면 될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여러분, 삼손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삼손은 한 번도 그녀에게 왜 그걸 묻느냐고 이렇게 그녀의 동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이건 물을 필요도 없는 거죠. 들릴라가 3번씩이나 그의 근원에,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내고자 했고, 그때마다 자기가 거짓으로 알려준 그 방법으로 삼손의 힘을 뺏으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 삼손도 그녀의 그 나쁜 의도를 충분히 눈치챘을 겁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당장 들릴라와의 그 관계를 끊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삼손의 눈에 들릴라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녀가 그런 음흉한 동기를 가지고 자신에게 접근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녀가 싫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이 들릴라의 올무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나는 그녀의 올무에서 벗어날 그런 자신이 있다고 그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적당하게 거짓말로 둘러대면 문제될 게 없겠다, 그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삼손의 착각이고 교만이었다는 걸 우리는 다음 뒷내용으로 읽어보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의 모습을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들은 너무나 그의 태도가 한심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도 매번
여러분, 우리의 잘못들을 뻔히 알면서도 또 그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부분을 여러분 직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너무나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이고 죄의 유혹임을 알면서도 나는 죄를 피해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면서 합리화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삼손처럼 알면서도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 삼손처럼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선악과의 그 열매를 따먹었던 하와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줍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결코 쉽게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결코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죄의 그 위력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살아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 지금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죄를 결코 가볍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은 죄가 있는 곳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아예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우리는 마귀는 대적하되 죄에 있어서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마귀는 피하려고 하고 죄는 대적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거꾸로 하셔야죠. 반대로 하셔야죠. 죄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하지만 여러분, 죄는 피해야 합니다. 사자의 입에 머리를 집어넣고는 물리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유혹에 약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죄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요셉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 죄의 자리를 피했기 때문인 거죠.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옷을 잡았을 때 그 옷을 벗어 던지고, 여러분 그 당시 옷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옷을 벗었다는 건 벌거벗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옷이 빌미가 되어서 그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죄의 유혹을 이기고 영적으로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이 시대의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과 그 권세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 자리를 여러분 피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죄는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 위에